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0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매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율법으로 하는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이제 다른 말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제가 제 마음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삼촌이었어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 삼촌이 어려서 양자를 보내는 바람에 삐뚤어져서 그 마음속에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1차 전쟁 자기 집에 거기 가서 두드려 부수고 난리 피우고 2차 대전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하여간 그것 때문에 할머니도 평생 그 삼촌 때문에 마음에 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니까 우리 집이 좀 가난하긴 해도 아버지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고 참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저 주범, 삼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진짜 미운 거예요. 5일 주기. 왜 5일 주기냐면은 시골에 장이 5일 장이 있어죠.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드시면 벌써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동구 밖에서부터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꽉을 치르고.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인데 그 삼촌 때문에 내가 엄청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뭐 조그마한 큰 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놀라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 이제 죄 짓지 마라 하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입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성경을 펴놓고 시편에 입술로도 범죄치 말게 하옵시며. 어린 나이에 저는 그전까지 내가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도 죄를 짓는구나 하고 이제 제 입술도 보고 다른 사람의 입도 보니까 입으로 죄를 짓는데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욕을 하는 거예요. 욕. 욕에는 대부분 애미가 없고 새끼잖아요. 개, 소, 돼지. 보니까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가 뭔가 하고 보니까 거짓말을 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새빨간 거짓말 하면 거짓말장이가 되니까 이제 하얀 거짓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을 뭐 부풀리든지 그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힘든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탐심곡을 품으면 그 도둑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행동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조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제 애를 쓰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벌써 미워하고 난 뒤에 미워하지 말아야지. 탐욕을 품고 난 뒤에 탐욕을 품었네. 음욕을 품고 난 뒤에 음욕을 품었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 그런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저는 정말 제가 성경을 알고 싶었거든요. 신앙을 알고 싶었어요. 그걸 물어보면 전도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딱 한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귀찮아하는 게 역력하잖아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렇다. 네가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네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그러니까 이제 맥이 쭉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만 다 해도 할뚱말뚱 안 되는데 지금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고향이 농사 지니까 아버지 따라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예. 어릴 때는 제가 이제 닭 모이 주고 이런 거 하다 좀 크니까 이제 토끼꼴 이제 저한테 오고, 그 다음에 소 먹이는 거 이제 저한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977년 4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부산에 제가 있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 반, 또 저 신앙을 인정 안 해주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 반. 그래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은 막 금방 말씀 듣고 복음 깨달아가지고 바로 뭐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모르긴 하지만 저분 전도하려고 아마 그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뺀질거렸는지 뭐 아마 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다니던 3년은 정말 소망이 없는 3년이에요. 앞길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형편을 봐도 그렇고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제 취미가,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해운대 백사장 그 뒤쪽에 보면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유행가에 바람 부는 날이면 뭐 언덕에 올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진짜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대마도 쳐다보면서 한숨 쉬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한숨. 대마도 사람들이 귀가 밝았으면 아마 제 한숨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날이 맑은 날은 대마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테나 송심탑도 다 보여요. 그때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난 내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율법적인 신앙.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을 거꾸로 해왔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신앙을 거꾸로 해온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10장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네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25절을 우리 한번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래요. 기록된 거는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제1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가 2계명이구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 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기는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를 갔어요.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미국 교통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한국 사람은 딱 잡히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근데 그 미국 경찰이 이제 한국 사람 하도 상대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하니까 나 지금 너 잘 보고 있어. 너 보고 있잖아.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봐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뜻이 있잖아요. 그 눈 감아달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지나치게 달라. 그 경찰이 나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잘 봐주세요. 나 너 지금 잘 보고 있어. 그래 무엇이라고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대부분 많은 사람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율법을 주시면서 지킬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못 지킬 걸 아셨겠습니까? 못 지킬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지킬 줄 알면서 왜 이런 법을 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51편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고요. 이사야 1장에서는 우리를 보고 행악의 종자요. 그래서 종자, 행악의 종자,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 근본 씨가 종자가 죄로 말미암은 죄의 씨, 죄의 종자, 악의 씨, 악의 종자. 아까 화면에서도 창세기 6장 5절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다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이런 법을 주셨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율법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총 613가지라는 분이 있고 630가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율법을 이제 딱 그 압축시키면 엑기스라 그러죠, 그죠?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더 압축시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이 되는 거예요. 10장 27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걸 그냥 들으면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해보면, 제대로 해보면 이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법을 주셨느냐? 우리를 애를 먹이고 골탕 먹이고 힘들고 고통하라고 주셨느냐? 그 율법적인 신앙,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고 들어보면, 얼핏 들어보면 그게 맞잖아요. 옛날에 대전에 우리 선교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가 있을 때 어떤 모친이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 신학생이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어디 왜 내가 죄가 있어? 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어디 사람이 참말도 다 못하는데 거짓말 하면 써나? 이제 신학생이 죄가 있다 해야 죄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죄가 없다. 그 할아버지 그 이웃 사람에게 미워하거나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이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왜 이웃을 미워해? 미워하면 써나?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왼수 같은 영감이지만 이 죄사함 받고 죄를 씻어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겨우 모시고 왔더니만은 묻는 것마다 하는 얘기가 사람이 그러면 써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죠. 영감이 죄가 없으면 누가 죄가 있어? 응? 운수 사업인지 뭐 교통 사업인지 한다고 차 끌고 다니다가 사람 치어 죽였잖아. 그리고 나이가 새파란 어린 여자하고 살림 차려가지고 내가 그년 떼내느라고 얼마나 쫓아다니, 몇 년 쫓아다니가 떼내고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야? 얼굴이 뻘개가지고 무안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할아버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죄라면 죄가 있지. 여러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진실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법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가 이걸 지키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지켜서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을 잘 몰라요. 또 사탄이 속여요. 자기에게 뭐 좀 선한 게 있는 줄 알고 진실한 게 있는 줄 알고 깨끗한 게 있는 줄 알고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 좀 선한 게 있는 줄 알고 깨끗한 게 있는 줄 알고 잘난 게 있고 똑똑한 게 있는 줄 알고 하면 하지,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하면 되지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해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 자, 성경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신앙 상담을 했는데 모처럼 강적을 만났어요. 강적. 하여간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분들마다 마음 열고 참 좋았는데 이분은 다 강적을 만났어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인간적으로도 이분은 진짜 그래 이제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건강검진과도 같다.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가 건강한 줄로 믿고 있다가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거나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전이가 되어서 이미 암이 퍼지고 하면 본인은 본인대로 돈은 돈대로 들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또 그 보험공단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고치면 쉬운데. 그래서 자꾸 조기 검진해야 된다. 조기 검진해야 된다. 건강 검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건강 검진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으시냐 하니까 내가 내 몸 아는데 내가 왜 건강 검진을 받느냐 하면서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 대단하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대단하다는 뭔지 아세요? 뭐냐? 대가리가 매우 단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내 오랜만에 이런 분 처음 만나봐. 강적이. 대화가 어려워요. 아니 그래 지금 건강검진을 그동안 한 번 안 받았대. 건강검진을 왜 받냐는 거지. 내 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몸에 좋은 거 어디서 야채 서픈가 하는 그걸 좋다고 막 드신대요. 그래도 연세로 보나 뭘로 보나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내가 원장님 보니까 너무 교만하시다고. 충격 좀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뭉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믿는 거냐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느냐고. 그러면 의사가 왜 필요하며 MRI는 왜 CT 촬영 왜 하고 혈액 검사는 왜 하냐고. 그래 해도 지금 찾아낼 똥말똥한데. 신앙 떠나서 건강검진부터 먼저 받아보시라고 했지. 진짜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지. 특히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이걸 지키라고 준 거니까 지켜야 된다. 그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진실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자기를 좋게 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진짜 이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선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걸 이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고 이걸 주셨는데, 모세 이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가 보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따지면 저는 아브라함 근처에도 못 갈지 몰라도 행위로 따지면 제가 아브라함보다 더 선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 위기에 몰리니까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네 죽고 내 살자 하더라고요. 네 죽고 내 살자. 내가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집 사람 나하고 절대 안 살락할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20절에 그러므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서 이 말씀 다 지켜서 그래 너는 됐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복 받을 수 있다,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주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와 같으신 분이냐면은 의사와도 같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병을 여러분이 고칩니까? 의사가 고칩니까? 왜 의사가 고칩니까?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니까. 병 걸린다고 다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도 안 가고 의사 안 찾아가요. 왜 의사를 찾아가냐면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신앙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넘고 내가 뭘 좀 하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병이 들어있고 미움, 시기, 탐심 이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문제나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은 기쁘고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나 모든 형편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받으리니. 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고 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형편, 모든 고통, 모든 것을 대신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안 두면, 우리 마음에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고 어떤 형편이 찾아올 때 꼭 내가 뭔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쉽고 편하다 하지만 교회 가니까 뭐 자원봉사 모집해라, 뭐 해라, 아이고 이놈의 교회에 있다가는 좀 편안하려고 왔더니만. 그거는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교제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속에 내가 나이도 있는데 이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 강남 교회는 말하자면 젊고 싱싱하고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막 힘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해내겠나. 예? 걱정이 태산이라. 임태산만 태산이 아니고 걱정도 태산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10이라고 할 때 내한테 닥쳐오는 일이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이 올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한다. 근데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이 되는 문제나 500이 되는 일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를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걸 내가 감당할 거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문제냐?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0이 되는 일이나 500이 되는 문제를 주실 때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때부터 잠 못 자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그 딱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선택했는지 예수님을 선택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힘들다, 어렵다,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쉽다, 신앙이 행복하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 고통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 특히 옛날에 왕을 세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왕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은 늘 손에 창을 들고 다녔어요. 창을 놓지를 못해요. 그 사울은 인간적으로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조선소에 가면 제일 큰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골리앗. 키가 3m.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이 2m에 몸무게가 250kg이었거든요. 남태평양의 통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키가 2m에 몸무게가 250kg. 제가 그 옆에 서니까 진짜 제가 애기더라고요. 애기. 그 당신은 뭘 먹고 키가 이렇게 크냐 하니까 그 말을 안 가르치고 우리 조상에 비하면 나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당신 조상들은 그럼 키가 얼마냐? 자기는 2m인데 자기 조상들은 평균 키가 2m 60이래요. 딱 골리앗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조상들은 뭘 먹고 이렇게 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참말인지 거짓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백인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분 농담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당신이 아까부터 나를 쳐다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자꾸 삼키더니만은 나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맛없는 고기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백인은 다 맛있다 하더라.
2m인데요. 제가 서니까 애기예요. 저는 1m 69. 예? 반올림 해가지고 1m 70. 4, 4, 5이면 몸무게 70kg인데 애기예요. 근데 2m 60이면은 그러니까 골리앗 딱 나타나니까 사울이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이 달라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나는 양이다, 양. 하나님이 목자시다. 나는 어린 양이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 나는 양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럼 나라는 왕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적과도 누가 싸워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몸은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뭐라고 해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넘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자기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비교해 보니까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집 강아지 맛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나갔잖아요.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어릴 때 뒤집 강아지 쫓을 때, 개 쫓을 때 막대기 사용하잖아요. 개 쫓을 때 좀 더 멀리 있으면 돌멩이 던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형편이 커요.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크고 부담이 커요,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한계밖의 일들이나 한계밖의 문제나 한계밖의 어려움이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따져보고 자기가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좋아해요. 우리 마음이. 내가 세워지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도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지요. 사람이 밀어내가 처음부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참 많은 부분에 그걸 내가 내 문제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내 형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로 내 형편으로 삼으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뭐만 올라옵니까? 감사가 올라오겠습니까? 원망이 올라오겠습니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형편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통이 와? 근데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걸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이유 없이 문제를 주시지 않고 그래 오늘 우리가 성경 신명기 22장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니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까 율법사처럼 보면 우리 보고 이 길 잃은 양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가족 주인 찾아주라는 이야기고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 데리고 있다가 주인 나타날 때까지 있다가 돌려주라는 이야기구나. 옷도 그렇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구나. 또 길에 가다가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는 걸 보거든 그걸 일으켜 주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를 드라크마는 이제 은전의 명칭이에요. 옛날에는 금 단위니까 금보다 낮은 동전이죠. 가치가 낮은. 근데 이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을 쓸면서 찾도록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덜에 두고 찾도록 찾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다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 여기 나오는 양이나 소는 죄송하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바로 길을 못 가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양을 못 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 제가 근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못하느냐 하면 시작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양의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실 분도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저도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그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야 한다, 구원 받아야 된다,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그런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아신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도 제가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또 사람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면 잘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상담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였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그걸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율법은 신앙의 주체가 내 자신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주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 안에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처를 찾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성령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신앙은 우리는 자꾸 형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크고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자기 형편으로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의 형편이니까 이 일을 행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그러면 신앙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문제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지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불가능하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1988년하고 89년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 갔을 때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젊지는 않았구나. 그때 중년쯤 됐고. 사람이 진짜 바짝 말라가지고 병색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님, 제가 그 전에 전도사님 계실 때 집회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나는 마음속에 남편 복음도 좋지만 이 부인이 좀 구원 받았으면 좀 구원 받은 교회 나와서 신앙했으면 좋겠는데 알았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고. 그 이분이 이제 죄사함 받고 그냥 남편하고 같이 전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죄인으로 늘 죄 용서 빌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시간이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막 꽃뱀이 와글와글 한 200여 마리 좀. 그 중에 굵은 꽃뱀이 하늘로 팍 서는데 이 남편이 꿈에 내가 저놈의 꽃뱀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빨로 꽃뱀을 꽉 물어뜯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 꿈에 꽃뱀 물어뜯었는데 입으로 자기 안에 팔뚝을 물어뜯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불을 켜고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남편을 찾아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 그동안 이 부인이 남편에게 출장 갈 때마다 제주도니까 출장을 주로 가면 일본을 많이 가시고 이제 육지로 비행기를 서류 봉투 안에 꼭 그 우리 주간 기쁜 소식지 그때는 이제 주간이 아니고 월마다 월간 기쁜 소식지를 신문지처럼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그 이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보니까 복음 전하면 진짜 구원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 교제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고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회사에 차가 2대 있는데 아직 회사가 작고 그래서 한 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중고 처분해도 뭐 돈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교회에서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타지 말고 먼저 이렇게 등기를 교회 이름으로 이전해서 회사하고 구분해서 쓰도록 하라. 그래 가보니까 차가 나는 중고라 그래서 진짜 고물인 줄 알았는데 프라이드라고 옛날에 프라이드 DM 은색 3,000km밖에 안 탄 거예요. 거의 새 차잖아요. 차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갑자기 부지런해진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동차한테 가서 문안 인사드리는 거예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디 뭐 제가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떠쓸고 닦고 한 바퀴 꼭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자동차 한 바퀴 빡 돌고. 차가 생기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집회를 하더라도 시내에 가가지고 뭐 집회 준비한다고 뭐 물건 사고 뭐 하고 해도 돈 있으면 택시 타고 안 그러면 버스로 타고 다녀야 돼요. 들어 날라야 돼요. 어디 신방을 가도 걸어가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차가 생기니까 막 어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오락하는 데 없나. 갑자기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서귀포도 그 가는데 1시간씩 걸리니까 가기 쉽지 않는데 답답하면 이제 차 몰고 막 제주도 그 해안도로 일주 쫙 한 바퀴 바람쐬고 그전에 답답하면 걸어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 퐁당퐁당 던져 차 끌고 한 바퀴 샥 돌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동차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나로 하는 거하고 예수님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신앙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마음에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이 오지? 왜 나한테? 내가 주체가 되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방이에요. 저주의 방.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율법은 심판의 법.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 세 끼 먹을 때 우리가 뭐 한 끼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고 거듭나고 난 뒤에부터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뭐 바로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세 끼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질병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으로 살면 자동차 생겨도 자동차 세워놓고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는 타고 다닐 줄 아는데 믿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데, 걸어 다니는 거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나로 하는 거하고 예수님으로 하는 거는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뭘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급한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율법사처럼 내가 뭘 하여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다 같이 내가 아니요. 그럼 내가 아니면 뭐, 누구?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걸 보니까 진짜 이게 주님이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도 보세요, 지금 상태가 자기가 아직 뭘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먼 거리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비유를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다, 내가 너를 건져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살려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에게 거듭나고 난 뒤에 오는 어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면 그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 근간에 제가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양을 찾도록 찾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그동안 이 코로나가 덜 심해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 찾아오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 마음을 여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고,
때로는 뭐 그렇게 많이 배척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 요즘 그 성경은 배척을 받을 때 실망하고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그 전도는 쉽게 말해 전도하면 우리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마음 열고 구원 받으면 구원 받아서 남고, 배척하고 핍박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남는 거고. 근데 이 좋은 전도를 왜 안 해요? 뭐 부담스럽고 상대방이 어떻고 뭐라 어떻고, 그거 다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모든 부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일을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도록 기회.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면 가져가가지고 잘도 맡기지 않습니까? 자동차 고장 나면 끌고 가서 잘도 그 맡기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자동차 그분들이 다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게 율법사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 형편을 어떻게 해? 내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살려내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몸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 그 내가 가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